시작 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시작. 살만 나는데 왜 째려보세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골짜기를 통과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 찬양으로도 불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을 한 번쯤은 귀에 들어보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투리 버전이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사투리 버전으로 들어도 참 은혜가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충청도 버전이에요. 제가 충청도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충청도 분은 한번 그 뉘앙스를 생각하시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엎으러지게 하시며 니나노 하기 딱 좋은 둔벙이 가생이로 인도하여 주셔요. 지 영혼을 살려주시고요. 지가 죽어 나 자빠질지도 모를 깜깜하고 칙칙한 골짜기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아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네요. 평생 동안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요. 충청도인데 억양이 약간 전라도까지 나온 것 같아요. 네, 전라도 버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라도 분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정혜중 집사님 무한 사투리 해야 되는데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네가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니불고 내 삐친 다리 쪼면 씹으려고 하려고 물가시로 인대해 부수네. 어째서까 지난 거이. 강원도 버전이에요. 강원도 버전은 간단해요.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강원도 군생활을 마쳐보니까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강원도 사투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여호와는요 우리 목자래요. 나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장소. 끝이에요. 경상도 버전입니다. 경상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한 게 없대. 주의 몽디 짝대기 내로 지키고 내 라이벌 죽일 놈의 문디 자석 앞에서 밥상 차려주신다 아이가. 그 양반 옆에 내 삼아 딱 붙어 산다 아이가. 네. 마지막 한경도 버전이에요. 한경도는 좀 이게 뉘앙스가 잘 안 느껴지는데 이거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에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야. 주님이 꼬저 지팡이랑 막대기 꼬이로 지켜준다 안디. 꼬저는 안심이야 꼬롱. 자, 보세요. 참 이 시편 23편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번역되어지고 개정으로 또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투리로 읽어도 그래도 이 은혜가 되지요. 은혜가 되지요. 자, 어떤 언어로 어떤 방언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들어도 참 우리에게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선배들이 참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참 먹고 살기가 앞이 깜깜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들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뭔가?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 푸른 풀밭, 그리고 평화롭고 잔잔하고 잔잔한 물이 흐르고 또 우리의 잔이 넘치는 그런 삶인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23편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도 슬픔의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을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인생 앞에 이런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원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항상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뜻입니다. 도리어 많은 공격이 있고 도전이 있고 참 눈물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우리 삶이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것인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 인생이 그렇게 평안한 그런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고난과 그런 삶의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자에 의하면 다윗이 엄마가 그 아버지 이새의 다른 첩의 아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내로 태어났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랐고, 그리고 자라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겪었어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평생을 도망다녔어요. 쫓겨다녔어요. 심지어는 외국 이방 나라, 자기의 적국이었던 나라에 망명까지 하죠. 또한 자기 아들에게도 쫓기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버전으로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인생으로 그렇게 점철되어 살아왔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뭔가 모순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신념을 따를 것이냐, 육신의 만족을 추구할 것이냐, 신앙을 빙자해서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의 만족을 따를 것이냐, 신앙이냐 종교냐, 여기서 딱 분기점이 갈라지게 됩니다. 어디서요? 이 1절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이 딱 갈라져요. 이것을 잘못 채우면 단추를 잘못 채우고 결국 옷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부족 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참 감당하기 힘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이런 삶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이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늘 우리 삶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든 세상 신이든 어떤 절대자에게 혹은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념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관념,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과의 관계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이방 종교는 세상의 어떤 미신들은 어떤 종교들도 대상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그들의 종교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예요. 관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애틋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분에 향한 믿음이 있어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게 없어요. 자, 오직 자신의 육신적 성취만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설정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삶에 그래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데, 모자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채워줘야 부족함이 없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 25년 하면서 참 많은 그 성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류의 반문을 성도들에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주님 섬기고 잘 살려고 했는데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려워요? 안 풀려요? 왜 이렇게 물질과 내 삶의 곤고함과 결핍이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개척하기 전에 우리 전 교회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그 권사님이 저와 아주 가까운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셀장, 교구장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신 분인데 이분의 숙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그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물질적인 그 고난 때문에 수십 년을 참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저하고 신방을 가다가 저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방을 마치고 나와서 커피숍에서 목사님,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30년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는 셀장이며 교구장이며 또 집사며 권사며 교회에서 안 해본 봉사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삶의 곤고한 문제를 안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에게 탄식으로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분의 삶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남편분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저에게도 오랫동안 숙제였죠. 그런데 그분의 문제는 사실 이 1절, 18, 23편 1절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시편 23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문제에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하고 거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 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복 주세요. 부처님, 알라님, 공자님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복은 그들이 보라볼 때 그게 첫 번째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내 자녀,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거는 따라와. 마치 여러분들 자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하고 거래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1절 문제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 30년을 해도 그 자리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당신 나의 목자가 맞습니다. 사방 꽉 막힌 이런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11조 잘할게요. 뭐 봉사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의 목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나 나에게 늘 따라가는 이 부족함의 문제, 곤고함의 문제, 관계의 결핍의 이런 문제들,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 말씀이 23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언제 푸른 풀밭 7만원 물가 인도해 주실 작정이십니까? 참 너무하시네. 진짜 기분 나빠서 진짜 교회 못하겠네 진짜.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제 제거해 주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목자 맞다니까 하나님 목자 인정해 드린다니까요. 막 이런다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협박하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에, 이건 종교지 기독교,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평생에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망명자의 신세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굶고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그 인생에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목자가 맞으세요. 그들을 메마른 광야에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내세요. 정말 목자의 그런 모습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모습과 목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1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이에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잘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사이 빠진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목자가 기르는 양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23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 이전에 우리가 꼭 인정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그 목자 앞에 나는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는 그의 기르는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개일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소일 수 없어요. 여호와가 목자라면 나는 연약하지만 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양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사자로 키워달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비결은 먼저 내가 양 되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양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관계의 출발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는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이거 인정하는 것, 이게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이 동물적인 그 특성이 어리석은 줄 아세요? 제가 그 중앙아시아의 단기 선거를 갔습니다.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나라를 이렇게 한 8박 9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두 분하고 다니면서 한 번은 어떤 그 산을 넘어가는데 그 양떼들을 이끌고 그 유목민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 그 검문소에서 차가 딱 막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리면서 그 양떼들 유목민들의 그 삶을 이렇게 성경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장면이 그 벌어지고 있냐면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는데 우리 조그만 우리 유능한 아이가 요런 칼을 딱 들고 와요. 칼을 딱 들고 오더니 양을 발을 딱 묶고 뒷발을 딱 묶고 확 넘어뜨리더니 목을 딱 따는 거예요. 그리고 세숫대를 딱 갖다 대. 피가 콸 나오는데 피를 쫙 빼더라고요. 그들이 조금 큰 형인지 삼촌인지 하는 젊은 사람이 와서 가죽을 쫙 벗겨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그렇게 가죽을 벗고 피를 뽑는데 양이 한마도 매 하질 않더라고요. 있어요. 마치 이사야 53장에 그 이사야의 예언처럼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데도 아무런 정 없이 끌려간 것처럼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양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 여러분, 양은요 아주 지독한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3m 앞을 못 봐요. 이렇게만 봅니다. 염소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양은요 아주 지독한 근시안이라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양 꽁무니만 쫓아갑니다. 이게 옳은 길인지 맞는 길인지. 여러분, 근데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비유해요. 양처럼 영적으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요. 그 양의 또 특징이 뭔가 하면 잘 넘어져요. 믿음 생활하다 잘 넘어져. 그냥 뻗떡하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요. 근데 양은요 한번 넘어지잖아요. 목자가 일으켜주기 전에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려고 버둥치질 않아요. 그냥 누워서 이러고 희한해요. 왜 자기가 일어나면 되는데 이러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양의 특성이 그래요. 자, 또 양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풀 뜯을 때는 새끼 양이 와서 젖 먹으려고 그러면 젖하죠. 쫓아내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이 양이 누구라고요? 나의 나. 우리가 그 양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같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힘없고 목자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짤나 웨트라고 하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뜻은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곳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양은 이 골짜기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시편 23편 1절이에요. 나는 양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나의 양됨을 인정하는 것, 목자됨을 인정하기 전에 내가 양됨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뭐 잘나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집안이 좋고 그거요. 아이고 40대고 50대면 그거 다 똑같아. 고친 게 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는 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결국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목숨 끊는 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인간이에요. 보십시오. 한때 잘 나갔던 그 커피 누구예요? 거기 강훈 대표. 그 커피숍 이름이 뭐지? 카페베네. 네. 한순간에요. 그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약하디 약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께 목자 되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대로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믿음의 우리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의 이 감옥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면 맨날 기쁘대요. 기뻐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그 별칭이 있는데 그 별칭이 바로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이 감옥이에요. 자신의 그 교회가 배신했어요. 감금당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밑바닥 감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쁨을 노래합니다. 기쁨을 노래해요.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비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한다.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건 쏟아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포도주를 재물 위에 붓는 것처럼 나를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기뻐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런 기쁨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바울이 어떻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비결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옥중서신이었던 감옥에서 참 눈물로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여러분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한번 그 모습이 되어서 한번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비결이 뭘까요? 비결 찾으셨어요? 어떻게 기뻐했나요?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7번 등장합니다. 바울 사전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어예요. 자, 어떤 이것은 낙천적인 감정 조정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 지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믿으십니까? 종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굳이 자신을 종이라는 관계성으로 묶고 있을까요? 종은요,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이 책임져요. 주인이 인도해요. 주인이 끌고 가요. 바울은 지금 그 종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 안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종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천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보다 큰 자유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자식이 지금 귀신들려 죽어가요.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자식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아니 평소에 그렇게 사랑 많고
자애로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건 번역을 고상하게 한 거예요. 우리말로 좀 거칠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야, 이 개 같은 X야. 저리 가! 이걸 왜 너 개 같은 너한테 줘? 저리 가!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지?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27절에 이 개 취급당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개라고 핀잔을 주고 있는 예수님 앞에 맞아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주인이시면 그냥 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개로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고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는가. 그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나는 품꾼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을 고백드리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럴 때 목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잘나고 똑똑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경험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목자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지만이 여러분 골짜기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복하면 돼요. 하나님 목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미련한 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똑똑함, 내 고집과 집 내려놓겠습니다. 내 평생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에 목자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짜기를 통과하는 방법 두 번째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라도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찌라도.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은 찌라도라고 하는 섬에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일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라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아요. 왜? 여기 이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질문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왜 당신이 인생에 왜 이 사망의 골짜기에 지금 있는가? 왜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냉정하게 해봅시다. 왜 있을까요? 왜 골짜기에 있어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를 아시는 분은요, 목자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광야의 시작과 끝,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목자만 알아요. 목자가 그 골짜기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시작과 끝을 목자는 알아요. 그것이 바로 찌라도입니다. 왜? 그 신앙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는 고백이 뒤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찌라도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이유가 있겠지 뭐.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호박국이 아니에요. 또 출출하다 호박국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잘 아는 그런 노래를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없고 막 이런 소출도 없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뭔가 하면 전쟁이에요.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외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정신이 나간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납득이 안 돼요. 저 자식들 보면 우리 집 애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남편이 우리 집 양반보다 연봉도 적고 저 집은 뭐 좋을 게 잘하는 게 없는데 왜 저리 항상 기쁘고 즐거워? 납득이 안 되죠.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지만 1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막 탄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구약성경 1305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구약성경 1305면. 자, 1302면 하박국 1장 3절을 보세요. 하박국 1장 사람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같이 멸망하고 기울어져 가고 많은 피난민이 생기고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죽었어요. 6.25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며 외칩니다.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해요. 우리 한번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들이 이런 겁탈과 강포와 어려움과 눈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그 당시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상쾌히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의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왜 느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막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왜 이런 곤고함과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랬던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와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박국 3장 우리 잘 아는 말씀 17절 18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없을지라도 나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내 삶의 형편이 이럴지라도 내 앞에 이런 눈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능력입니다. 불교에, 도교에, 알라신 종교에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관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이것이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요. 통과하고 싶으시면 그때 어찌하여가 변해서 찌라도의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가능한 이유는 결단한다고 다짐으로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이 연약한 양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그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50세에 요절하신 분인데 이분의 시가 참 이게 감동적인 시들이 참 많아요. 평범한데 감동적이에요. 뭐 옷걸이라는 시고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시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18살에 엄마가 자신을 낳았어요. 그리고 20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고 하는 시예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갈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와닿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럴 날이 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들이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면 우리 이겨냅니다. 능히 감당합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헤럴 푸시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딸아이를 낳는데 이 딸이 3개월째 병원에서 청청병력 같은 그런 그 진단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당신 딸이 조로증입니다. 조로증이 뭔가 하면, 아이가 3개월인데 10살이 될 때까지 얘가 급격하게 늙어버리는 거예요. 10살이 되기 전에 80 노인으로 늙어버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조로증인데, 이 진단을 듣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청천벽력 같고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아이의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혹은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은 몇 가지를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 기쁨만 누리는 사람도 없고 슬픔만 지고 사는 사람도 없다. 인생의 모든 고난을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일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보면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안다.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도 닫히면 또 다른 비밀한 문을 여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일어난 이름을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우리가 고통당할 때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지만요, 기도는 고통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 바로 기도예요. 한 봉우리에서 다른 봉우리로 가려면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예요. 믿음이라는 그 또 다른 봉우리로 우리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골짜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주의 지팡이가 있고요, 주의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요, 주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칠흑 같은 사망과 같은 이 골짜기 주님 손 붙잡고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언제나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의 면에서 정말 이 하박국의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골짜기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곤고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목자이심을 주장할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만나도 나는 능히 이 부족함의 문제를 이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내 생각, 나의 똑똑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목자 앞에 연약한, 모자란, 부족한 양입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때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압도하고 나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